창세기 5장은 최초 인류인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즉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두 원수가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는 여자의 후손, 또 하나는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계열로 쭉 설명되어 있고, 창세기 5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의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처음 만드셨을 때 누구 형상을 따라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곧 죄된 인간의 모습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인간의 원죄가 지금 유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이 족보의 또 다른 특징은 족장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잘 안 낳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 족보의 족장들은 나이가 거의 1000년 가까이 됩니다. 오늘날 100세 가까이 사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특징은 이 족장들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 이후 노아까지 족장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족보는 인생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마지막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신자든 불신자든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자도 그 행위대로, 믿음대로가 아니라 그 행위대로 행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믿는 자도 지혜롭게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5장 족보에는 공통적인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오늘 본문 에녹에게서는 다른 족장들과 다른 점이 보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족장들은 다 죽었는데 에녹은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녹은 오늘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의 믿음의 장로들은 이 세상에서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지 않고 사라진 것은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천국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일어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에녹은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나 출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갔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나 명성을 얻겠다든지, 뭐 승진을 한다든지. 그러나 에녹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어요. 신앙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은 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까?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나는 신앙인이고,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나는 불신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았다면 불신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분초 단위로 하나님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드릴까? 영생 없이 죽어가는 이웃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고민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들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심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믿겠다고 말만 하면 단박 구원 받는다는 거.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거. 다 거짓 복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천국에 간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꿈을 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기도도 적게 하고 베푸는 것도 적게 베풀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지도 않고 그래서 창세기 롯처럼 간신히 불구덩이에서 나온 그런 구원, 그런 거 바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파트에 살고 편안하게 누리고 살면서 영원히 누릴 천국에서는 초가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강남, 용산, 목동에서 살려고 하면서 천국에서는 저 달동네, 재개발, 빈민촌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삶. 먼저 믿은 자가 불신자나 초보신자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 장이라고 하죠. 믿음에 관한 그 명예 전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증언하죠.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는데 그 둘이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다면 하나님 그들과 걷지 않으시고 반대로 걸으실 겁니다. 동행, 함께 걷는다는 말에는 친목, 우정, 친밀, 사랑,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에녹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녹도 아담의 죄악 가운데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죄악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도 죄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처럼 에녹 또한 우리 모두가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행동과 행위에서 그릇된 길로 나갔습니다. 죄 용서와 죄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에녹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에녹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격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에녹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녹이 어떤 비범한 은사나 재능으로 또는 놀라운 업적이나 기적적인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한 믿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주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갈망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생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영적 생활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낮은 수준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마치 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자가 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가장 연약한 신자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가장 강한 신자들도 이 과정을 거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장해서 가장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거룩한 능력을 붙잡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리를 둔 채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살아가는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그 걸음이 시작되었을 때와 똑같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서 절대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분에게서 눈을 뗀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물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가 갔던 길을 따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그 할아버지 앞에 건방진 손주같이 혹시 행동하진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시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거리를 둔 채 걷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살아가는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그 걸음이 시작되었을 때와 똑같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지난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슬퍼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걸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가 걷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에녹의 믿음은 인식하는 믿음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의 교리나 장식품 정도로 취급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청문 문 앞에서 내밀 증표 정도로 취급합니다. 평생 믿음 한번 활용해 보지 못하고 은행 금고에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천국을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에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 읽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 즉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실천이고 참된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는 일생에서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분을 살아있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분에게서 신뢰감을 느끼고 그분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들이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체와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죽기 바로 전에 믿어 천국 가겠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내일 믿으면 되겠지. 그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만져보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아야 되고 아직 누릴 수 없는 것들을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인간의 행동들을 살펴보시고 심판하시며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며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죽어 천국 갈 때 사용하려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은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죽기 바로 전에 믿어 천국 가겠다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내일 믿으면 되겠지. 그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와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들을 확실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만져보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경험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친구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과 아주 허물없이 자유롭고 유쾌하고 진심 어린 교제를 나눕니다.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쉬지 않고 만나면서 생겨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 한 끼, 차 한 잔 마시면서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기도 하고 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서로 선택하여 함께 계속해서 걸으며 교제를 나눌 때 그들 간에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많은 교감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차를 마시며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만의 비밀과 고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동행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도 많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비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드러내는 주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찬양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그분에게 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슬픔을 말하고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그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의 짐들을 그분의 마음에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근심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홍수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하여금 그들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인식하는 믿음과 하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얼마나 허물 없이 자유롭고 유쾌하고 진심 어린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 친구들과 사람들과만 교제를 나누십니까? 얼마나 찬양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그분에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음악을 부르며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기도로 우리의 슬픔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위로와 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 쏟았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꽁꽁 붙잡고 숨겨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았습니까? 우상이나 점이나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찾아 그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서는 에녹이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에녹은 한두 번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다가 그분과 교제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걸었다. 이 동행은 그의 평생, 즉 3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줄곧 지속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그럽니다. 에녹은 무드세라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무드세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동행입니까?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행했다면 다음에 그는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에게 있어서 일이 매우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미끄러지듯이 쉽게 올라간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기분이나 처음에 잠시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의식하며 그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뜨겁게 타올랐다가 언제는 차가운 상태가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고요하며 기쁜 교제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행은 달리기나 뜀뛰기나 역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쭉 행복했던 3세기 동안 내내, 아니 그 이상으로 에녹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작심삼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일시적인 기분으로
처음만 잠시 교제를 나누진 않습니까? 한번 뜨겁게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교제는 아닙니까? 한날의 괴로움으로 포기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의식하며 그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발전적인 삶입니다. 사람이 혼자 걷든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걷든 그 사람은 걸을 때마다 전진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00년 동안의 동행이 끝나갈 무렵 그는 처음 동행했을 때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일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지만 옳은 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의 동행이 끝나갈 무렵 그는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렸고 더욱더 많은 것을 이해했고 더욱더 많은 것을 사랑했고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면에서 전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서 필연적으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성화되지도 않고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한 채 한 해 한 해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동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의 삶은 영적으로 진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갔고 은혜로운 순례의 길을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았고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전진해 있습니까? 올해는 모든 면에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하나님 안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필연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더욱더 얻고 더욱더 성화되고 더욱더 배워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도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연말에 우리가 정말 성장한 모습을 서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1분 1초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제가 1년 내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